명절 앞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마음의 죄스러움이 조금 드는 것이 많지 않을 때, 이럴 때 주님께서 말세가 다가올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님들이나 집이나 지금 머문 데서 함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제목이 좀 몇 개가 됩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부활의 신앙, 산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는데, 기독교를 가르쳐서 산자의 종교, 또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오늘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의미도 없을 것이고 또 얼마 지나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보면 한 세 가지, 그러나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유대교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바리새파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진보적인 그런 색깔을 가진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전통 교리를 모두 신봉하는 데 반해서, 사두개파는 유대교의 정통 교리 중에 하나인 부활과 그리고 장차 다가올 세계 내세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들은 오로지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만을 말씀으로, 율법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대충 구성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의 출신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당한 지식 계급으로 자처하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세금이라든지 소득을 가지고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상류층, 유대 사회에서 상류층 계급이 바로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또 그들은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자들, 요즘 말로 말하면 중국에 빌붙는 사람처럼, 일본에 빌붙는 사람들처럼 사대주의자였어요. 그리고 모든 매사를 이게 현실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언제나 신앙, 종교라는 건 초자연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무관심하는 거예요. 뭐 부활이 있다든지, 뭐 천사가 있다든지, 영이 있다든지, 오늘 또 심판이 있다든지,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걸 전부 부정하는 사람, 영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좀 골탕 먹여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일러준 글 가운데 보면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앞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어떤 곳에, 그러니까 그 다음 절 20절에 보면 어떤 곳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또 둘째도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일곱이 다 그렇게 상속자가 없이 죽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고 말았습니다. 부활의 날 그 여자는 그 7명의 형제들과 전부 같이 살았는데 누구의 아내로 부활하겠습니까? 오늘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의 아주 무지함을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 절 25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지한 자, 알지 못하는 자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오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늘 무지함,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 거다. 오늘 그들은 그들 사회 속에선 아주 상류층, 엘리트 지식층이라고 자신들을 자처하지만 성경은 성경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아는 건 맨눈으로 보이는 거, 이성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을 알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 줄을 알게 됐으면 부활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을 텐데 모름으로 인해서 오해했다는 거예요. 미혹한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바른 길, 좁은 길로 가야 살 길인데 오늘 신앙의 바른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못된 이제 사람에게 잘못 만나게 되면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고 잘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자고 하는 말은 그냥 맨눈으로 보이는 거, 이성적으로 아는 그게 아니라
부부가 안다고 할 때 관계를 갖는 건 다른 사람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알려고 하는 거, 그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박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제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공을 들먹거리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부활을 갖다가 증명할 구절이 없다고 주장하게 됐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오늘 26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자식 이삭의 하나님, 또 그의 자식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쓴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고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 하늘에 멀리 있들 우리 아버지 가깝게 느껴진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받기에 합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하게 해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도록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공부하자, 상고하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에서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을 바라보면서 탄식했던 거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영성을 우리가 알 뿐 아니라 닮아갈 수도 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것이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고 성경에 다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능력을 모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됐었을 때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거 알지 못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화수금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 기도가 있어요. 그 회개 기도의 핵심이 뭐겠어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째는 무슨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제껴놓고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가 있어요. 불신앙, 불순종의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내가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를 먼저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연약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계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계명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오늘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었느냐면 가장 마지막 줄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서기관은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뭐 율법사라고도 했지요. 어느 때 보면은 교법사라고도 하지요. 서기관이라고도 하지요. 율법의 해설자라고도 하지요. 이 서기관을 가르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그냥 정통한 학자를 가르쳐서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계명, 모든 계명 중에 할 때 모든 계명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키던 613개의 계명을 오늘 가르쳐서 모든 계명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613개의 계명을 나누어서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613개 항목의 계명을 말하는데 그 중에 613개의 계명 중에 하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 그리고 하라고 하는 적극적 계명이 248개였어요. 그런데 이 613개의 계명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유대 글자로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10계명의 글자 수가 613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따온 것이고 그 다음에 365계명은요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계명은 뭐냐면 1년의 날수를 365로 나누고 그 다음에 248 하라고 하는 적극적 긍정적 계명은 어디서 나왔냐? 우리 몸속에 있는 지체의 수가 240 오늘 8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613개의 계명 중에 오늘 첫째가 되는 계명은 거기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31절에 보세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 첫째, 둘째 계명인데 여기서 첫째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계명의 근본 정신을 계명의 아주 근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명보다도 어떻게 앞에 놔야 된다는 거,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이 사랑의 계명을 앞에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40년 이상 가지고 있는 늘 이렇게 앞에다 걸어놔서 지금은 너덜너덜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리 삼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앞에 사랑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이 계명의 근본 정신인데, 이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앞서 있는 계명이라는 것과 그렇게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첫째, 둘째 계명인데, 여러분 마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핵심인 십계명이 있잖아요. 우린 십자가 앞에 들어가는 걸 아주 자세히 생각해야 돼. 십자가,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십계명. 이것은 함부로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주신 거예요. 기본으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구원 없어요. 죄사함 없어요. 오늘 십계명,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계명의 기본이고 근본이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찾아서라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있고 집값도 내놔야 되고 저것도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 11조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11조는 우리가 건드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건 모든 종교와 도덕의 근본이면서 기독교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마음을 다해서 네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죠. 목숨을 다해서 네 생명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지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향한 모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의 신체적인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가 전도한 사람 100만 명도 넘었다고요. 하는 말이, 신앙은 막 섭찬 빨아들이는 힘이 가장 많고, 겸손은 보관하는 힘이 가장 많고, 사랑은 일을 가장 많이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쁘시게 할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지시하면 이해해서 목회자 중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인 중에도 그렇고, 직분 맡은 사람도 일을 찾아서 이거 주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지 않고 아이고 요 정도 이 정도 설렁설렁 좋다고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힘든 세상 속에서 너무 지치니까 이해를 하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좀 많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헤어질 수가 없어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하나님 사랑이 근본이라고 한다면, 오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열매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무시하는 사람, 이거 왜 저런 것이 나오고? 아니에요, 저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근본이고,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 열매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마지막 44절 말씀을 보면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렙돈이라는 건 한 고들란트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 미문에 앉아 계셨다가 여기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헌금 안에다가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막 부자가 많은 헌금을 오늘 해요.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한 고들란트를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헌금 드리는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느 것을 더 예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가,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건너뛰어 하는데 그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분이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어. 아유, 꿈 같은 얘기 안 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에게 제가 하는 말, 통가.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은 성경 공부하면서 바다를 맨땅같이 걸었다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통가.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걸 믿으라고 해봐요. 믿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어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 중에 좀 그런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식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 제자들처럼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주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는 좋은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여력이 있는데도 언제나 옛날 생각하고 이거 나중에,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 천국 가서 상 감소될 걸 각오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낙원에 가지만 오늘 주님을 위해서 한 것에 상급받는다고 하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에 헌금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중요시 귀하게 보셨느냐? 형식보다 내면에 어떤 동기, 어떤 마음으로 오늘 많은 부자들, 한 가난한 과부가 어떤 마음, 어떤 내면의 생각에서 그걸 드렸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서기관들 아주 긴 옷을 입고 막 권위를 이렇게 부려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늘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아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 받으려고 하는 인사받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인사라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재직들한테,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아침 10시에 출근을 하셔서 교인들이 다 떠날 때까지 제일 먼저 와서는 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회를 수석 장로님을 중심으로 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을 이렇게 하는. 요즘 같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셋으로 갈라지고 이게 완전히 분열되다 보니까 차 안에 있다고도 그 다음 부 예배 드릴 때쯤 되면 나와가지고 오셨느냐. 성도들에게 모든 면으로 그들을
항상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남전도 여전도 연합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 그러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 위원장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은 다른 교회,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에만 딱 맞으면 무슨 공무원처럼 싹 가버리게 되면 그렇다고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세워줄 땐 이 교회 청지기로 세웠는데 네가 하는 것을 보면 너는 일반 서리 집사와 같이 행한다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그런 것을 우리 내면에 이 서기관들 그냥 과우를 잡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인사를 먼저 해야지 인사를 먼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 중에는 또 어때요?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미사려고 쓰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장사하는 집이면 사람들 눈치 봐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기도하는 집,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 눈을 의식하다 보면은 형식적으로 뭐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속에는, 내면은 탐심이 가득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 따르고 겉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성품이 아주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말하기에 과부의 헌금을 삼킨다고까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에서 낸 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다, 잘못 쓴다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판결을 오늘 너희들은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보다도, 여기 보면 여러 부자들이 많이 쭈르르 동전을 드렸을 테니까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 우리 내면을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섬기고, 한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냥 그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11조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는 거지요. 근데 요즘 인터넷 잘 보는 사람들은요, 자기 가슴에다가 못질해요. 안 드려요. 여러분, 그 결과는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뭐 좋겠어요. 그래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속에 희생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액수보다도 헌금 드리는 사람의 희생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모한 짓 아니에요. 무모한 짓 같이 보이잖아요. 참 헌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나 바쳤느냐, 그 액수보다도 얼마나 남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내 인생 전체를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일부만 드려서 주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은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이 헌신, 헌물, 우리 자신이 모든 매사에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은 이 헌금은 마음을 바치는 겁니다. 이 과부의 헌금을 보면 그 소유를 비례하는 것보다 그 마음의 가치가 귀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바치는 것은
아무리 적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많이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자신과 사람을 의식해서 바친다면 하나님은 가치 없이 아무런 결과 없이 바치는 거지요. 오늘 기쁘게 바치는 자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제가 두 가지 얘기만 말씀드리고 실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우리 민족에게 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외국인데 누군가 한번 생각해봐요.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됐는데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께서 주신 거 또 자기 용돈의 11조라든지 오늘 그것을 다 드리는데 한 아이만 헌금을 드리지 않고 그냥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불러 물어봤어요. 그러자 저는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어서 대신 헌금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예, 하나님께 내 몸,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감동을 받은 선생님이 아이를 격려하면서 약간의 돈을 주면서 매주 이것을 좀 잔돈으로 바꿔가지고 한 주에 그냥 1달러씩 바쳐라. 근데 몇 주가 지냈을 때 매주 헌금을 드리라고 했던 그 아이가 헌금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잔돈으로 바꿔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헌금을 했는데 돈 소리가 주머니에 나오니까 사 먹고 싶은 마음, 사 먹고 싶은 것이 많아서 사 먹으면 오늘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냥 한꺼번에 다 바치고 헌금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소년이 누구였느냐면 우리나라의 1884년에 부활절날 한국에 오셨던 한국의 장로교회를 오늘 장로교회를 전한 장로교회를 세운 언더우드 목사, 언더우드 선교사였어요.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오늘 주님에게 내가 바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일생을 바친 거지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존 워나 메이커. 이 사람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 시절에 오늘 그 최신부 장관을 했던 분인데 그가 어린 시절에 벽돌 공장에 다니다가 교회가 건축할 때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벽돌 한 수레를 주인으로부터 내게 이것을 주시고 나중에 갚겠다 해서 바쳤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걸 좋게 보시고 야, 나를 도와주면서 너 야간 학교 다니면 좋겠다 해서 나중에 그가 어떤 분이 됐습니까? 미국에서 백화점의 왕이 됐습니다. 최신부 재무부 장관 존 워나 메이커. 오늘 그가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면 종로에 가보세요. 유명한 YMCA 회관이 있어요. 그분이 돈 보내줘 갖고 지은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마음도 내 일생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 오라 할 때 제가 떠나겠습니다. 이런 청지기의 자세, 과부 랩돈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합당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아니 우리 교회 또 이 시간에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